요한복음 17장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영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내 설교 제목이 다 비슷비슷해요. 보면 비슷비슷한데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참 그렇습니다. 한 우물만 팝니다. 예수님만 팝니다. 이것저것 파다 보면요, 우리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와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만 하는 거, 그게 지혜다. 오늘 좀 멀리서 또 저 강원도 끝에서 7시간을 차를 타고 이래 또 오셔서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째합니다. 환영하고요. 오랜만에 우리 이 집사님 또 오셨습니다. 포항에서 오셨습니까? 아닙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저도 며칠 만에 또 여기 서는 거라. 지난주에는 저 잠실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래 해서 좀 그러네요. 많이 썰렁하죠? 지금 수업 시간입니다. 이게 수업 시간이라 여러분 뭐 실제로 하면 떠든 학생 이런 것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저 멀리 강원도 끝에서 참 이까지 참 왔습니다. 그게 그 예수님 그 신부들 이렇게 모여서 이래 참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귀합니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뭐 어떤 분은 또 뭐 무슨 이름 뭐라 그러더라고. 그분이 올해 예수님 오신다고 또 막 이래 또 말씀하시는데 오늘 올지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는 잘 모릅니다. 모르나 지금 정말로 깨어있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있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 죄 이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는데 죄가 뭐냐 그러면 죄는 내 마음이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게 죄예요. 예. 신부가 다른 데 마음 뺏기는 게 죄죠. 예.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깨어있는 신부들입니다. 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만물을 보고 내가 늘 말하죠. 부동산 업자들은 빈 땅만 보면 뭐가 생각나요? 땅 팔 거 이런 거. 주식 하는 사람은 온 뉴스만 보면 주식밖에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신부들은요, 온 세상과 만물을 보면 예수님밖에 생각 안 납니다. 거기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어떤 분, 제가 이제 지금 이거 한지 좀 오래됐잖아요. 지금 이제 4년 넘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 사랑해도 별 볼 일 없대요. 별 볼 일 있습니다. 예. 또 따라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늘 말씀드리듯이 어떤 분은 따라만 댕겨, 이게. 따라다니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고요. 온 만물과 세상 만물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께 녹아나고요.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런 걸 하세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좋은 일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제2 예수동행 이 말씀도 잘못하면 지식됩니다. 막 지식으로만 알고 그 지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을 실제로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동행 학교는 제가 설교도 합니다만은 제가 연기도도 해주고 선생님이 또 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 학생들이 숙제도 해야 돼요. 그 숙제가 뭐냐면 동행 카페 들어가가지고 숙제도 하고 그걸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3년 지금 지나서 이래 보게 되면 동행을 실제로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현실의 예수님이 역사하는 게 차이가 엄청 다릅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 마음을 예수님께 주고받고 한 사랑을 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만진 기억과요,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계시받으라 하면 막 계시받아가 내가 막 거룩한 사람 되면 눈이 이리 높아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알로 보고. 근데 그거는 옳은 영이 아니거든요. 그런 영들은요.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는 탐욕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지지난주에 내가 설교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내가 용서받은 용서로 참 용서받지 못할 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이 용서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은혜가 나에게 그냥 임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해지다 보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예수님 사랑해 하고요. 저녁마다 예수님 사랑해 주무신다는 게나. 그걸 보면 숙제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숙제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 우리 예수사랑학교는요, 숙제 잘하는 학생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요. 삶의 기적이 있고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뭐, 예수님 뭐, 따라댕겨봐요. 뭐, 열매도 없고, 뭐, 열매 있습니다. 열매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게 하고요, 우리로. 그런 은혜로 우리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7장 오늘 21절 이하부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중보하는 기도,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예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요?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영광을 내가 허락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뭐 하고요? 있고. 하나 된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로 하나 되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이 영광, 하나 되는 동행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23절 다시 보실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신앙생활은 외부의 어떤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한 기도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내 안에. 천국은 예수님이 보고 네 착한 일 했네, 선한 일 했네, 행실을 보고 천국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 우리 행위로 구원 못 받는, 행위 구원 못 받는다 해놔놓고 실제로는 계명 지키라고 한다. 그 행위 구원 아닙니까? 행위예요. 예수님이 보는 행위는 그 행위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를 보는 겁니다. 우리 존재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존재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넣어주는 조건은 네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의를 지키고 뭐 계명을 지키고 밖으로 무슨 신부 운동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요. 하나 되는 거.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게 부음받는 거. 그래서 구원은 딴 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만이 구원과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뭘 하시느냐?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뭐 하지 못해요?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한 너희 속에 뭐 하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 우리 안에 오리라. 우리에게 올 것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정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포커스가 있다는 겁니다. 집중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신앙은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행실 이런 것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는 그 영광, 그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에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 하리라?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아는 그것. 그것이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자면 신앙은 이 첫 페이지, 이 첫 장식부터 신앙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여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증거를 항상 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종교형은 이런 것들을 자꾸 부인케 하려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 되었어서 사랑으로 나타나시는 이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고 말씀대로 뭐를 행해라 자꾸 이래 얘기해요. 그 외부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은 네가 뭐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존재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와 하나 된 그것으로 구원이라 뭐니라. 자, 요한복음 15장도 한번 보시면요. 26절을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십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을 자꾸 어떤 분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임재를 느끼고 알고 뭐 이런다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오셔서 마귀가 올 때도 마귀 임재도 있습니다. 마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 신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예수님도 오십니다. 영적인 존재가 오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영적인 존재가 나를 지배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드러나십니다. 사랑으로 드러나십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다룹니다. 예. 잘못 편집하면 이단됩니다. 예. 굉장히 잘 다루시고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어떤 동행을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하는 마귀의 음성도 느낌이 있고 계시가 있고 가르쳐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특징들은 대체로 보게 되면 판단과 비판과 그리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율법적이고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영의 영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마지막은요, 계시의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면 휴거는 주님과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계시의 은혜가 있는 자만이 휴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는요, 말세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 영이 주님 앞에 깨어있는 거,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그 신부들이에요. 지난주에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내 영이 예수님 앞에 깨어서 주님과의 관계와 이 사랑에 정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6장이 보면, 요한복음 16장이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기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네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너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핍박에 대한 이 전쟁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참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 오늘날 계시가 없다 그러고요. 유일한 계시는 성경이다. 말 맞습니다. 말은 맞지만 성경이 계시를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17장도 읽었죠. 성경을 내가 벗어난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은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계시가 없고 성경만이 계시다. 이래 하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그 계시를 부정하는 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네.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안에서. 그렇죠? 근데 이 계시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부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도 자기가 주님께 받은 계시를 말해요. 앞뒤 말이 안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성경만이 계십니다. 기도하는데 뭐라 하더라. 그러면 앞뒤 말이 아니지. 그렇죠? 네.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뭐 해서 주님께 받았다, 뭘 했다. 어떤 데 그거 계시잖아요. 맞죠?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계시가 있습니다. 다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 없이 신앙생활하면 그건 종교생활이죠. 말 그대로. 맞죠? 예, 그래서 굉장히 참 제가 그거 한 부분을 좀 손대고 있긴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네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계시죠. 말 그대로. 그럼 네 안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아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계시를 받을 때 성경적 계시를 받습니다. 항상요.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성경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계시 받습니다. 오늘날 보면 성경적 계시가 아니라 엉뚱한 계시를 받는 사람 참 많아요. 그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죠. 마귀로부터 온 계시죠. 오늘날 계시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계시가 있고 성령님이 주는 계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해요. 저는 예수님만 증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직 그분만 얘기해요. 계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말하는 예수님 그분만 사모하는 그 영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을 자꾸 얘기해요. 성령님이 성령님 그럼 내용을 얘기해봐라. 계시라고 하는 거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사랑한 증거를 내놔라. 응? 할렐루야.
무늬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요. 예,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있고, 사랑하면 뭐가 생겨요? 사랑하면 러브 스토리가 생기죠. 따라합시다. 러브 스토리. 예, 러브 다음에 뭐가 붙는다고요? 스토리. 얘기가 있죠. 사랑에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 만나면 얘기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만났다 하면 스토리는 없고 이거만 있어. 임재, 여러분 자꾸 임재 뭐 기름 부음 이래 하는데, 나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임재 있어 넘어지면 뭐 해요? 러브에는 넘어짐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 스토리가 있어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러브에는 넘어짐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이 우리 여기 예수사랑학교에 왔다가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가 있는 거 보니까 임재하는 데 들어가 또 누가 있는 거라고.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기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내가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계시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에 들어가게 하고 하는 이 러브 스토리가 있다. 러브 스토리가.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간단한 것이지만 숙제 좀 하라 안 그럽니까? 숙제 안 하면 공부 진척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 예수 동행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 뭐해? 똑같지. 천국은 있습니다. 하고 똑같죠. 오늘 제가 칼을 빼고 여러 번 목을 좀 자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수정공주가 아주 열심히 합니다. 내가 보면 그 태도가 참 좋습니다. 뭐든지 내 마음이요.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요. 하면요 눈물 납니다. 해보십시오. 해보면 사랑이 부어집니다. 사랑은 만나서 함께 신랑같이 늘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얘기를 해야 뭐 사랑이 오고 갈 거 아닙니까? 똑같죠? 어떤 분은 자꾸 뭐 주님을 느낀다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 보기만 한 것으로 구원 못 받았어요. 함께 있는 것으로 구원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이 그 마음에 부음받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요. 주님과의 관계와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그런 우리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6절도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같이 왔는데 몰라요. 그냥 찌하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오니까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이 말이니까 내가 넘어졌어요가 아니라고요. 내용 아니에요. 성령님이 너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딱 생각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저는 누구 가지고도 하잖아요.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르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따라서 생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생각납니다. 생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증거 아닙니까? 인간이 왜 인간이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생각으로 들린다. 이게 생각으로. 오늘 목이 지금 칼을 지금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오늘 숙제를 지금 다 고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3년 넘게 이래 예수사랑학교를 이래 했는데, 동행하는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생각나는 거를 적어보라고 안 그럽니까 내가.
그랬죠? 선생님이 몇 년째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걸 지금 제가 보는 겁니다. 실제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 안 해도, 원래 우리 학교 옛날에 다닐 때 6년 개근했는데 공부는 꼴찌인 친구 있어요. 선생님 말씀만 잘 들어도, 개근상은 있습니다. 개근상은 있지만 잘 들으면 공부도 해야 돼요. 공부도 들었으면, 여기는 예수 사랑 학교인데, 실제로 하라는 거예요. 생각난 거를 한번 나누어 보라고 한 거랍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꾸 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보통 내 생각은요, 생각은 나에게서 생각이 나니까 내 생각 같지요? 그렇죠? 놈 생각입니까? 생각은 나에게 났기 때문에 내 생각 같아요. 다 얘기하면 이거 내 생각 같아요. 당신이 생각했으니까 당신 생각 같죠. 그럼 이걸 분별해라 그러잖아요. 분별. 이 계시가 생각이다. 계시가 생각. 자꾸 뭐 느끼려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나 넘어졌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넘어져요. 좀 임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고 해서 안 넘어진다니까? 안 넘어지고 자꾸 현상을 쫓지 마라, 현상을. 넘어지는 거 그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생각에 막 거룩하시고 대단하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막 영이 지배당해가 넘어진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랑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나에게 주님이 임재가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 말씀들이 성경적 계시를 나에게 말해준다는 겁니까? 계시가 없이는, 이게 받은 게, 자, 26절 다시 읽을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는 거 계시요, 계시 아니요? 그게 계시죠. 생각나더라. 신앙은 계시 없이는, 사람은 계시가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죠. 계시가 없이는. 그래서 어떤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이 생각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래서 사랑의 말씀과 사랑으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이 늘 만날 때 제자들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만나면? 늘 만나면 첫 마디가요, 평안할지어다. 육으로 계실 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육으로 부활하셔서 실제로 찾아와가 말씀하는 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시면 평안의 말씀이 쫙 들리고요. 제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딱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이 임해요. 제가 처음 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었어요. 마귀도 옆에서 나에게 지적이거든요. 지적이는데 니 어찌 살래? 내 마귀가 말하는 거나 너무너무 잘합니다. 니 그러다가 큰일 난대. 니 미래를 계산해봐라. 한 개는 앞이 깝깝한 여러분 생각이요? 마귀가 준 생각이요?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는 마귀 음성에 너무 익숙해 있어. 사실은요. 근데 우리 기존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붙들어서 안 붙들어서? 붙들었죠. 붙들리는 그 마음도 계시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 아닙니까? 재밌나요? 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평안이 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이 확 임해요. 따라합시다. 임합니다. 두려움이요? 평안이 임합니다. 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은 주의 음성 듣는다 하면서 듣고 나면 막 니 똑바로 살아래 막 이런 거 들어가지고 막 괴로운 거라. 저는 예수님 음성 들으면 막 입이 이래 괴로워도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예수님께 가면 괜찮다. 네 연약함을 내가 알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기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와 평안이 막 쫙 끼쳐지는 거예요. 27절 봅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네.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 달라요. 와, 임합니다. 너무 좋아. 주님의 그 생각이다, 생각. 계시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대체가 전부 생각입니다. 어떤 분은 뭐 귀로 이래 들린다가. 길에 들리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생각나는 것이나 동일한데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내용을. 제가 예수동인기를 그걸 써놔놨죠. 그 내용이 네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네가. 예수님 때문에 네가 누리는 평안이 있느냐, 그걸로 네가 분별해라. 제일 좀 머리 아픈 사람이 눈에 보는 사람이에요. 보기는 보는데 보고 나면 막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막 무서움이 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부터 온 거요? 마귀로부터 온 거요?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끼치시는 분이라.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제가 이 집회하면서 쭉 다니면서 계시 문제 때문에 많이 변론이 있습니다. 자기는 계시를 받았는데 그런 계시 안 받았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무섭게 하고 막 이런 걸. 나는 예수님이 안 그러던데. 계시 전쟁입니다. 결국요 전부 계시 전쟁입니다. 자, 27절 다시 볼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분명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그 계시에 대한 얘기죠. 네. 그렇죠? 그 계시의 열매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즐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마음의 평안이 끼쳐지니까 즐거워하고 이런 것이다라는 거. 그걸 또 붙들어야 돼요. 성령님만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마귀도 주장을 해요. 네가 마귀가 들려주는 그 음성, 불안과 괴로움과 고통과 정죄와 그런 것들을 붙들면 네가 그런 존재가 된다네. 네가. 그러나 나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평강의 음성을 내가 붙들게 되면 내 마음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계시의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보면 27절 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뭐하였으리라? 네. 기뻐할 수밖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니 그분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평안을 끼치게 하는 그 영광이니까 기뻐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그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절 그러죠. 신앙은 실제라고. 예수 동행을 실제로 한번 해보시라고. 이거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거기서 나더라고요.
실제로 동행을 작은 것이지만 하면 여러분이 내 안에서 들려주는 주님의 그 평강에 이 생각과 마음들을 붙들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요. 그 마귀하고 늘 동행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그 우울증 걸린 사람 아닙니까? 마귀가 완전 그거를 받아가, 우울증 걸린 사람 모든 게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우울해요. 그 센 마귀거든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 늘 보면. 그 사람은 완전 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약을 써도 막, 약을 써야 돼요, 억지로. 약을 써갖고 채우잖아. 자꾸. 그래서 생각만 났다 하면 우울한 기라. 내가 와 이래 살고, 나는 와 이럴고. 그리고 그 생기, 그래 되면 자살하잖아요. 내가 사람 먹었노. 근데 성령님은 내가 니 저 하늘을 한번 봐봐라. 얘 새파랗네요. 오늘 니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한 건 하나. 예, 그렇습니까? 진짜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세요. 얼마나 행복한 날들인지.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침이 달라 보이고, 이 밤이 달라 보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걸, 예수님이 나에게 준 이 평강과 사랑의 생각은요, 온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요래 생겼는데 당신은 눈이 어떻게 이쁘게 째질노.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근데 속이 마귀 음성 들어가 꼬인 사람들은요, 눈이 크고 이쁜 사람 보면 아이고 쓸데없이 크네. 속이 꼬여가 그래. 속이 마귀 인격이다. 인격. 예수님은 우리 볼 때 전부 이쁘다 해요, 안 이쁘다 해요? 다 이쁘다 해요. 예수님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겨? 니 너무 좋아한다. 니 너무 좋아한다. 니는 어찌 그래 눈이 작아서 좋노? 니는 어찌 그 눈이 왕방울만 하노? 니 마음이 너무 이쁘다. 니 마음이. 인자 좀 못내. 오늘 제가 빨간 모자 돼가지고 지금 실제 주님 들은 음성과 마귀 들은 음성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 잘 사는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 음성 들으세요. 온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온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니까 세상이 아름다울 수밖에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억지로 뭐 해가 내 종교적인 노력으로 뭐 하나님께 뭐 복을 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 가운데 누리게 되면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니까. 예.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요. 나 요즘 하루하루가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아쉬워 죽겠어. 정말 이 봄이 다 끝났었어. 여름이 됐었어. 얼마나 하루하루가 내 너무 아쉬워요. 58세의 봄이 그냥 끝났어. 아쉬워 안 아쉬워? 진짜 아쉽죠. 나이 58년 개띠의 아쉬움이다 이게. 요즘 나가 들면서요, 하루하루가요 너무 귀한 거예요. 안 귀하십니까? 난 오늘 20대 10대 온 거 보면 너무 귀하다. 어쩌면 당신들은 그래 세월이 많이 남았노. 예수님하고 사랑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나는 이 진해 바다가 너무 좋아요. 야, 또 진해 또 올라 또. 남해 바다도 좋아요. 그 내가 진해 바다가 왜 좋냐면 가까운데 그 정이 들어가 그렇다고 하니까. 예수님하고 노란 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부산의 해운대 바다도 좋대요. 진짜 좋더라고. 다 좋더라고. 우리 육신의 고통 이런 거는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그 마음이 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거 해봐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없으면 그 지옥이지 그게.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보리밥 한 그릇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육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내 영이 예수님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 이거. 자, 골로새서 1장 봅시다. 25절에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당신들에게 내가 쓰임받는 이 직분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오셨습니다만은, 그리고 성도님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고, 또 주의 종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교회 하면 교회가 직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직분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내용. 예. 교회 안에 사람들 뭐 하나 놓고 사람 뭐 하나 놓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26절 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계를 맺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이것이 영광의 소망인데 이 일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사명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그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영광의 비밀이요,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바깥에 내 육체적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이것이 신앙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 내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온 세상에도 계십니다. 다 계십니다. 그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골로새 3장도 한번 보시면요.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졌어요. 내가 없어요. 제가 늘 바닷가 가서 주님과 나누는 대화가 그거예요. 예수님, 저는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심장 안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려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나이다. 그게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내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안 중요해요. 그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연애법을 배웁시다.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거예요. 최고의 연애는 내가 없고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만 찾을래요. 당신이 계시는 눈 속에 내가 있고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저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요. 실제로 고백하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 옛날에 유명하잖아요. 연애 그거 할 때. 별은 내 가슴에 있잖아요. 이 연애, 세상에 있는 연애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랑하는 그 법들을
많이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거를, 그래서 저, 유행가 중에 보면 사랑을 노래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뭐로 바꾸면 성공하느냐, 예수님으로 바꾸면 전부 돼요. 다 예수님으로 바꾸세요. 전부 사랑 노래한 거 아니에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걸 이 땅에 사랑의 노래를 세상 주관자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예. 예수님 사랑인데 이 땅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 막 이런 거로 다 바꿔놨죠. 다 바꿔놨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자, 3절 다시 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죽었어요. 죽은 사람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내가 안 죽네요. 안 죽네. 그래, 마귀가 와가 우리를 푹 찌르잖아요. 그럼 인상이 이렇게 빡 돌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니까. 푹 찌르면 꿇어, 이래야 돼. 그럼 또, 목사님 그럼 죽었습니까? 아직 덜 죽었어요. 그러나 방향이 있죠. 방향이 있죠. 예. 마귀가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요. 한꺼번에 지금 안 된 것을 한꺼번에 그 완성된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귀가 와가 여러분 공격하면, 그러나 아직 멀었어. 그러나 나는 이 길로 가는 거야. 예. 가는 거야. 그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직 멀었어요. 목표가 완전함입니다. 예. 목표가 완전함입니다. 아직은 아니잖아요. 푹 찌르면 성질도 납니다. 납니다. 왜? 아직 살았어.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바울이 완전히 죽었다가 하면 날마다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 지나면 또 살아나. 그래 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또 살고. 예?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싸우는 겁니다, 사실. 똑같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죠. 조절돼요, 안 돼요? 다 됩니다. 됩니다. 마음을 고쳐먹으라. 예수님으로 함께해서 고쳐먹으라. 자, 3절 다시 봅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날 그때에 우리도 나타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는 사람은 아직 멀은 거예요. 나는 없어요. 예수님 밖에요. 예? 나를 찾으시려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찾으세요. 예? 그 마귀가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지옥을 데리고 갈라 해도 내가 주장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뭐를 하고 내가 하려고 한다. 그게 이제 새로운 율법주의들이 이제 성장해서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그게 마귀 미혹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앞으로 가셔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질 태도는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이라 되어 있는데 여유로움입니다. 여유로움.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짜치는 현실 속에서도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여유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타내라는 거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필요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떡을 주시지 않고요. 뭘 주냐면 7절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과 함께 평강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는 거예요. 이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평안한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딱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하면 뭐 돈 떨어지고 뭐 실제적인 뭐 응답받은 거 그거를 응답이라는데 실제적인 응답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딱 지킴받은 거. 그게 기도 응답이라요.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해야 돼요. 이미 결제난 겁니다. 그게. 이미 결제난. 근데 왜 안 주느냐? 필요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 내 위주로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한 존재로서의 신부로서의 존재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신부에 걸맞게끔 평강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응답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 신부가 마음이 예수님으로 떨어져 가지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예수님이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마귀는 우리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에요? 마귀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항상 떼어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실 사람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준 거다. 응답을 준 거다. 할렐루야. 네. 오늘 굉장히 예리한 칼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이제 아이고 예수님 사랑해도요 나 별거 없대요.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포커스가. 오늘 이걸 붙드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키시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지켜줘야 된다. 신부의 마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러고 뭐 찔르면 자기에게로 자꾸 다가가면 그거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걸맞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는 마귀가 하는 짓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을 향하여 평강 가운데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지켜진다고 해서 돈 안 생깁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여러분이 이 영광이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부활했을 때 신부의 영광으로 그때 응답을 받는데 그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거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눈이. 이런 눈을 교회에서 아무도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사실은. 전부 육적으로 보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서신서 자체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목사님 이걸 정확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여 주시옵소서 자체부터 포커스가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신부로서의 나로 생각하면 성령님 이미 우리 마음에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미 응답을 받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에 평강이 쫙 임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막 힘든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않겠냐. 근데 밖에 놓으면 또 뭔 생각이 나느냐 하면 또 세상이 또 밀려와. 마귀의 공격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배받을까? 밖에 가면 세상이 지배받는가?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포커스를 잘못 받아나니까 아이고 기도해도 별거 없대. 별거 없대. 이미 줬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빼앗기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참 좋은 학교입니다. 네. 예수님 사랑하는 학교요. 네. 이게 우리 응답학교 예수 사랑 학교예요. 예수 사랑 학교. 네.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되려고 온 거 아니죠? 네. 네. 그럼 응답 받으셨죠 오늘? 네.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켜주시라.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응답 받죠? 그러면 지금 마음에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각 언어로 하나님의 어떤 일요?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500의 형제가 성령을 기다렸으나 열흘을 못 기다리고 380명은 돌아가고 120의 형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그 말을 한 그 예언적 그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에요, 내용. 하나님의 큰 일.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 이 포커스를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일 하면 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해서 땅끝까지 뭐, 이런 거, 복음을 전하는 거를, 얘기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개념은,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설명한 게 25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를 가리키려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간의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영으로 지금 본 거예요. 보고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됐는가 하면 26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뭐 했어요? 기뻐했고 내 혀도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다윗이 그 마음에 가졌던 열매들은 주님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설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전체 사도행전 2장이야. 성령이 임해서 계시가 임해서 그가 누리는 복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구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제가 지금 이 말씀에서 풀어준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계시의 성격에 대해서 이거는 뭐 계시가 있다 없다 뭐 예언이 있다, 꿈이 있다, 환상이 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용 자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길이에요.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라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전체를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본 것을 두고 내용을 소개는 해놨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용을 소개해 놨지만 그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을 어떤 거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11사도와 서서 선포한 장면입니다. 이게 이 내용을 보라, 다윗은 선지자가 아니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그분 때문에 그 마음이 기뻐하였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이 전체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짐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인데 1000년 전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천년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보므로 그가 그 마음이 기뻤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소망을 가집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지금 소망을 가집니다. 누구에 대한 소망이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하는도다? 사랑한도다. 예수님을 육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고요. 그게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느냐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을 때와 내 안에 감동으로 주시는 예수님, 이분을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느낍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사랑해요. 우리는 다 그러죠.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8절 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이게 거듭난 자의 열매요, 축복인데 보지 못하나 사랑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0절에 따라합시다. 이 구원. 네. 이 구원.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이 구원은 어떻게 되어지게 되었는가? 이 구원에 대해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 자기 안에 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뭐하게 했느냐? 사랑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죠. 다윗도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영이 임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성령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생각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데 골몰하지 않습니다. 주로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사랑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그 일이나
어떤 교훈이나 이런 일들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 따라합니다. 자기 안에. 자기 안에. 오늘의 주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성령님은 육체적인 다른 일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첫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1절 다시 보십시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 속에 계세요? 우리 안에. 그 선지자 안에 있는 계시는 누구의 영요? 그리스도의 영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 12절에 보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의 관계가 원활하고 깊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이제 성령 충만해서 늘 기도를 할 때도요, 그런 영의 기도를 하고 동행의 기도를 늘 하는 겁니다. 동행을 하는. 이거는 익숙해 있는 동행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혹가다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냥 무시한다. 이런 차이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른다고요? 영을 따른다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이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요.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율법적인 일,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으로 행하는 그 주님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니라.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 보면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지배한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의 영이 있냐 없냐 하는 걸 네가 감지해라. 그 신앙생활은 바깥에 이 로마서는요 율법과 영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해 놓은 건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율법의 행위로 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는 거는 네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을 네 마음에 부어서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을 쫓아서 그 음성을 쫓아 행하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설명해 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우리는 오늘날 율법을 안 지키고 그런데, 근데 율법 안 한다 해놔놓고 다 율법적 행위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율법 안 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예수의 영으로 생각을 지배하는 예수님의 동행의 그 생각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믿으라는 얘기 아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 걸 믿으라 그래. 믿나이다 이래. 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을 누려라. 누려라. 그분의 음성을 따라 평안을 누려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누리라,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네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너무 교리적이고요. 우리 너무 교리적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네 안에, 성경에 써지가 있으니까, 어?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 걸 믿어라. 내 안에 있는 걸 믿나이다. 믿나이다. 네 안에 있는 거를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까칠한 선생이 내가 여러분께 지금 증명을 해내려고 안 그럽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뭐라 하는 거? 뭐라 해요? 러브는 뭐예요? 스토리다. 러브는 스토리다. 그래,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주님이 오시면 막 눈물이 나고, 막, 좋아요. 눈물 나고, 막 그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눈물만 흘리지 말고 스토리를 좀 써라, 스토리를. 예. 어떤 분들은 주의 임재 가운데 누워가지고 막, 누가 있지 말고 좀 스토리를 써라. 뭐라 카드노? 예수님이 오셔서 니한테 뭐라 카드노? 니 진짜 도대체. 몰라요. 눈물밖에 안 나요.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마귀가 와가지고 눈물도 흘리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 눈물 흘리게 해요. 우리 연민의 정을 막 자그려가, 인간적인 생각, 사람들 보면 막, 그래가 막, 우리 신랑이만 얘한테 막 한 거 막 잘못된 거 생각나가, 아이고, 슬프라, 이러가 우는 거 있대. 있어요, 실제로. 기도로 가면요, 지 신세가 한탄스러워, 한탄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 그건 누가 준 거예요, 그거? 막 연민의 정이라니까.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기도하니까요, 예수님께 한탄을 하는 거라. 아이고, 내 팔자야. 저놈의 원수가. 그래가 막 펑펑 우는 거라. 사실은 보면 주님이 준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준 것은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에요. 그 구분이 돼야 된다. 구분이 돼야 된다. 근데 거의 대부분 포커스를 자기에게 맞추다 보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막 쟤는 원수를 갖다가 내 신세가 한탄 실어가지고 막 기도하러 가갖고 한탄 기도를 하는. 그거는 성령이 주는 기도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연민의 기도들이다.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마음의 쓴뿌리가 더 깊어지는 거라, 그게. 그래, 참다 막. 저뭐 원수 내가 막 50년을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 요즘 그 60대 후반대 가지고 요즘 황혼이혼이 그래 많답니다, 요새. 참다 이제 못 참아가지고. 못 참겠다, 이제. 못 참겠다. 참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해결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인생의 쓴뿌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고 예수님의 평강으로 용서받고 이런 게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기도를 억지로 하지 말고요. 누워가지고 예수님과 편안한 가운데 하시고요. 이걸 해결받으셔야 돼요. 해결받으셔야 돼요. 자, 14절에도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여기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신다는 거죠. 15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에서 증명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예수 사랑학교입니다. 이거는 뭐 예배 드리고 뭐 몰라요, 기도하고 뭐 대도 말도 그 끝나는 데가 아니에요. 예? 실제로
예. 그럼 실제로 한번 여러분 생각 예수님 사랑해요 해놔놓고요. 물어보세요. 뭐든지요. 물어보면 예수님 애가 왜 이래 짜칩니까? 이래 한번 물어보고요. 그럼 주님이 뭐라 하면 그거를 한번 생각으로 대화를 나눠보시라고요. 그러면요. 이거 나눠본 사람하고 안 나눈 사람 굉장히 차이 납니다. 한번 딱 나눠보시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예를 들면 내가 불치병에 걸렸잖아요. 암에 걸렸다 치십시다. 암에 걸렸는데 예수님 내가 왜 암에 걸렸나요? 여러분 설득 딱 해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정말 자유가 임합니다. 그럼 뭐냐면 예수님 나 암 안 나도 돼요. 이런 고백까지 나온다고 나중에. 그런 사람은 암도 고쳐줍니다. 사실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실제로 일이 일어납니다. 내 존재가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나의 존재임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기도 시간. 이 기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무릎 꿇고 하지 말고 누가 하라고요? 영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갖고 기도는 제가 가르쳐주는 비법입니다. 자유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누가 기도한다고 누가 뭐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꿇어서 기도하면 더 힘듭니다. 그러고 내가 나가 들어가 하려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안 그래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 체력이 얼마나 소모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몇 시간을 앉아서 한다. 기도하는 행위에 집착했지 영에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을요. 몸으로 힘 많이 가면 영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몸을 탁 편안히 누워서 몸이 편한 게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집중입니다. 집중.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예수님. 이래 할까요? 하니까 니 누구 하라더라고요. 좋나 안 좋나? 예, 좋네. 바리새인들은 왜 당신들은 똑같대. 왜 기도를 그래 합니까? 예수님이 누가 하라던데. 내용이잖아요. 그럼 당신 기도가 예수님하고 대화합니까? 몰라. 그냥 기도만 해. 행위만 하잖아. 맞잖아요. 기도하면 나는 기도하면 예수님하고 대화합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이 꼭 학교 일찍 간다. 진짜입니다. 일찍 가까 공부 꼴찌 했는데 학교는 또 일찍 간다. 공부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앉아만 있는 기라. 집중하세요. 집중. 최고의 지혜가 집중이다. 요 예수사랑학교 와가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 안 하면 그 den기나 마나 아닙니까? 기존 패러다임을 좀 버리시오. 오늘 내가 칼을 빼가. 자, 누가복음 13장 23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여짜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구원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너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은 예수님이 말한 거는 알매에 대한 걸 얘기해요. 알매에 대한 거. 나 누군지 모른다니. 그래서 26절에 이런 얘기해요.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신 게 중요한 거 내하고 알아야 될까 아이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나 교회 열심히 댕기는데 교회 댕기가 니 내하고 사귄 적 있어? 이거를 예수님 당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온 사람들 다 떡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도 먹고요. 어떤 사람은 안수기도 받아가 병도 낫고요.
병 나았는데 지옥 다 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과 관계를 안 맺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지금 보내줘가지고 시공을 초월해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이 동행의 사랑 가운데 이 드는 게 이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 동행,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이 전부입니다. 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생명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기중성을 몰라요. 이게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 내가 늘 말하잖아요. 100만 명 내가 전도하는데, 전도했어요, 예수님을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가, 니 누구와 함께 전도 많이 했습니다. 니 누구냐니까. 니네 알아. 그럼 몰라요.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 주여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 26절 봐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뭐 했냐고요? 우리 앞에서 가르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먹었나이다.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는 수많은 사람이 주님 우리 앞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 앞에서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니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사복음서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은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신을 가르쳐주고 내가 누군가는 관계를 맺은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지금 부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하다 하지 마시고 좀 기존의 패러다임하고 틀리다고 와, 저 목사 이상하네 하지 말고 내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렇잖아요. 2단이 아니라 100단 돼도 돼야 안 돼요? 돼요. 겁먹지 마시라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성령의 계시의 복을 받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지는 거고. 아, 저 이상한 목살새 괜찮아요. 눈 딱 감으면 돼요. 누가 욕하든가 말든가. 제가 지금 빨간 모자 써가지고 그 앞에 가지고 예수 동행, 예수 사랑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숙제도 안 하고 그래가 들리냐 이게 숙제를. 숙제 할래요? 안 할래요? 그거까지 물어보. 예수님 내 배가 왜 이래 부릅니까? 그럼 한번 물어봐요. 우리 카페에 지금 예수 동행이 쭉 써놨잖아요. 평범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귄다는 게 사람 만나면 여러분 누구 만나면 남북전쟁 언제 하려고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뭐 먹으십니까? 그러잖아. 오늘 잡 사왔어요. 그럼 예수님 오늘 천국에서 뭐 드셨어요? 물어봐요. 이상한 것 같지만 살아있겠습니다. 네 안에서 살아있지 않냐?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교리적이다라는 거예요. 믿나이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나이다 믿는데 아니요. 실제적인 것을 가르쳐준다 지금. 27절 다시 보십시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 행악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이 우리 길거리에서 한 거 들은 거 그걸 두고 예수님이 악한 자야 이래 악한 자야. 예수님과 관계 안 맺은 게 악한 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친하도록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악한 자예요. 우리를 원래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예수님과 우리는 영이 있어서 영을 준 이유가요. 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이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인 성령이 없으면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돼요. 그래. 아무리 컴퓨터 좋으면 뭐예요? 깔아야 돼요? 안 깔아야 돼요? 안에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 돌리죠. 윈도우를 깔아야 창이 열려서 온 세상을 보지.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집에요. 컴퓨터 요새 끝내주는 거 있습니다.
그가 많은데 좋다니까요, 그냥. 컴퓨터 성능 안 좋아도요, 윈도우 깔아야 돼요. 윈도우 깔면요, 알고 싶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지잖아요. 탁 치면 뭐. 다움에 들어가, 온전한 교회. 여러분, 문의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문의가 아니라, 컴퓨터 아무리 좋은 거가 있으면 뭐예요? 큰 교회는 하드웨어 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내용을 따져야 됩니다. 내용이 뭐냐? 신앙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예수님과의 알미오 사귐입니다. 러브 뭐라고요? 스토리. 러브 스토리. 자, 계시록 3장 봅시다. 계시록 3장. 예배소서 4장부터 한번 봅시다. 예배소서 4장. 13절 봅시다. 예배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뭐 하는 일에? 아는 일요. 믿는 거는 사랑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치면 안다는 게 뭐예요? 알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사귀려고 하면 알라고 하면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요. 예수님과 만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만나면 러브 뭐가 생겨요? 스토리요. 스토리. 뭐든지 한번 해봐라. 어떤 분은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생각 안 나나? 생각 안 나나? 생각 안 나는 사람 하드웨어가 참 안 좋은 사람이라. 성령 따라서 성령님 소프트웨어를 깔아주세요. 그게 계시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꿈이 있고요, 예언이 있고요, 환상도 있고요, 듣는 게 있고요, 깨닫는 게 있고요, 보는 게 있고요, 느끼는 게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전부 다 계시라는 거예요. 이 계시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는 거, 안다는 거. 구원은 그분을 아는 거다. 그래, 여러분, 비록 하드웨어는 별로 안 좋아도, 소프트웨어는 별로 안 좋아도 어차피 한번 하십시오. 옛날에 그 모뎀 했을 때 그 인터넷 깔 때 띠띠띠띠띠 소리 나잖아. 한 페이지 안 넘어가 1분 걸린다. 1분. 비록 되들지라도 예수님 사랑까지도 써도 돼요. 그럼 뭔 생각이 났냐? 뭔 생각이 났냐? 그동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걸 했죠. 그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이제 사랑의 음성이요. 그 내용이 돼서 많은 걸 소개해 줬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또 할게요. 오늘은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13절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누구하고 동행해요? 예수님하고 러브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응? 어떤 분은 성령님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님과 교제하라고 말한 데가 없거든. 전부 아들 예수, 예수님, 전부 예수님이 되어서. 그러니까 성령님 이래 접근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교리로 접근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동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늬만. 내가 만난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제가 인격으로 만난 분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내 안에서 알게 하시고 사귀게 해주시는 분이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만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딱 예수님입니다. 정확하게 나아가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만날 때 겸손과 온유의 모든 주님의 성품이 부어져서 그 예수 동행 기록 3분의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영광의 소망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만나셔서.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뭐냐 그러면요, 온갖 교훈의 풍조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과 실제적인 동행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훈으로 바꾼 거죠. 교훈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경계를 했는데, 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력, 즉 교훈을 조심하라고. 신앙생활을 교훈으로 바꾼 거예요. 착한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뭔 계명을 지켜라.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실제적인 동행, 그분과의 인격 알미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의 알미 아닌 다른 종교적인 일, 교훈으로 바꿔난 것들이라는 겁니다. 교훈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은 교훈으로 하지 말고요, 예수님과 사랑을 하십시오. 실제적인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이죠. 오직 예수님과 사랑의 동행을 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거기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저는 이 성경을 참 많이 찾습니다. 찾을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있는 그 신앙의 패러다임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체험한 것만 얘기하면 자꾸 안에서도 이제 반발이 일어납니다. 기존에 우리 신앙생활 이래 안 했는데, 안 한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 꼼짝 못할 이 성경 말씀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요번에 그 잠실에 갔더니 그 어떤 분이 내 설교를 듣고 내보고 법관 출신 아니자고 그러더라고요. 법관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가 이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가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계시록 3장 19절 봅시다.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겠답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서 두드려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라우디아 교회에 말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너희 문 바깥에서 내가 두드리라. 내가 우리 이거는 다 알죠. 이 문이 우리 마음의 문 맞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구원 영접에다가 자꾸 갖다 바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 준 말씀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문을 자꾸 두드려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먹고 너와 더불어 만나리라. 교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의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영원한 영광의 은혜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35장 부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들어가고 지네 나 주를 믿노라 하고 거기로 부르거나 문 밖에 세워두거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슴이 멸류관은 그리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구나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지금 나가를 너 박대하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건문을 엽니다 더셔서 자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자정하사 사랑의 그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는 성령이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로반데라비 카레라 아반델레 거라비라 이르비 라바레 에바란다 헐라라 이르빌라바레 에바란다 이르빌라 어런데르스키리비라 이반다라바데 카레라 언돌러 카라비라 아반달라스 카라비라 이반다라바데 카레라 어바 어러비 얼라바 어러비 일르빌라바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지소서. 성령이여 주의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르비라 바카레라 암발라데 카레라 이반델레스 카라비라 이반데레베데 카레라 암브로드 코레라 암발라스 카라비라 리반데레베데 카레라 엉콜로 코라비라 리반데레베스 카라비라 이르빌라바 코라반데 카라빌레 에바란다 우르비 어러발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러빌레 오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레바카렐렌도라바시키리비 이반데레베데카레라 아발렌도라바시키리라 성령이여 우리 안에 계시형을 부으소서. 성령이여 계시형을 부으소서. 아라비라 바카레라 아발렌도라바시키리비라 이반데레베데카레라 오발렌도라바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데 카레라 아반달라스 카라비라 리반데레베데 카레라 리반델레스 카라비라 리반데레베데 카레라 아발렌도라바시키리비라 리반데레베데 카레라 아발렌도라바시키리비라 리반델레 카라비라 아반달라스 카라비라 리반델레스 카라비라 리반델레베 카리아렌볼라리라 리반델레스 카라비라 예수님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박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모셔드려 그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나눕니다. 사랑의 얘기를 나눕니다.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모신 그 영광의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함으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로 예수님과 대화하여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영광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여, 더 이상 우리는 교훈의 여러 가지 풍조에 밀려 우리를 교훈으로 신앙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사랑과 예수 동행으로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조차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나이다.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먼 길을 오고 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지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